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주는 자들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12번째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올해 한국이 무슨 해죠? 뱀의 해입니다. 특별히 을사년 푸른 뱀의 해로 새로운 시작과 변화 그리고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뱀은 좀 부정적인 존재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뱀, 마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마귀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옛 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뱀을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뱀은 징그럽고 좀 독이 있는 치명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뱀이 또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세계 의료협회, 또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의) 그 심볼이 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의료와 치료의 신인데 그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WMA는 뱀을 심볼로 채택을 했죠. 그리고 성경에도 또 뱀을 좋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뱀이 지혜로운 그런 상징이죠. 느헤미야가 뱀 같은 자였습니다. 왜? 지혜롭고 현명했기 때문에. 지혜가 출중했고요, 현명했기 때문에 외국인인데 페르시아에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그렇게 높은 지혜에 올라갈 수 없었겠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그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지혜도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장 말씀 보니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치명상을 입히려고 하는데 그 위기 순간 느헤미야의 지혜가 돋보이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먼저 살펴보고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 왜 기도하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를 쫙 봐왔는데요, 2장부터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대적자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모함하고 협박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성벽을 재건할 수 있냐? 못해! 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보니까요,
무려 7번이나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타겟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느헤미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느헤미야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타겟을 바꾸어서 느헤미야를 7번이나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7번의 공격에 7번 느헤미야가 대응하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전략은 흉계입니다. 와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4번이나. 근데 느헤미야가 반응하죠. 이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려가지 않겠노라. 똑같이 4번 대답합니다. 4번의 흉계를 느헤미야가 지혜로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무함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이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를 파견한 왕에게 들릴지라면서 모함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반응하죠.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 라고 반응하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여섯 번째는 협박입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선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오늘 본문인데요, 스마이라는 선지자가 돈에 매수되어서 율법을 어기고 들어가자라고 또 시험한 겁니다. 너 죽어.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 들어가야 돼 라면서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미혹합니다. 그때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 율법을 범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안 들어갑니다. 7번째, 매수죠. 뇌물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면서 7번의 흉계, 모함, 협박, 매수를 느헤미야가 모두 넘깁니다. 자, 보신 대로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너무너무 집요합니다. 간사하고요, 아주 못됐습니다. 느헤미야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느헤미야가 지혜 가운데 처신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인생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속임수입니다. 미국에 오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기꾼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마음 아픈 얘기인데 한국 사람 너무 믿지 마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속아서 아마 어려움을 겪은 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은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세상이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느헤미야요, 만약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집요하게 유혹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래, 만나자 라고 해서 만났으면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얼마나 끈덕진지 7번이나 그 이상으로 느헤미야를 흔듭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방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보자 라고 했다가는 죽을 수 있었는데 지혜 가운데 만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일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죠. 또 사랑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 지혜와 신중함과 현명함이 필요하죠. 지혜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아니했다가 앞불사 어려운 일 당한 적 혹시 있으시죠?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게 됐을 경우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미 살펴봤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들 7가지가 있었고 그 이상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 계략들을 하나둘씩 모두 반응한 다음에 뭘 기도하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손. 보통 성경에서는 손이 뭘 의미하죠? 힘과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말할 때 손은 능력과 힘이죠. 근데 이 손이 지혜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파견한 왕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학사이며 예언자인 에스라도 보내줍니다. 그때 편지를 에스라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여,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도자를 세우고 백성을 재판하라 라면서 그 손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이방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도 구했지만은 지혜도 구합니다.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유혹하는데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옵소서 라면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다 안 됩니다. 믿음이 전부인데요, 세상에서는 믿음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뭔가 믿음이 중요해 라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린 믿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했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 향해 절대 믿음을 갖는 동시에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현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우라 라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게다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보다 영리하고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간다. 그만큼 속임수와 사기가 너무나 많은 곳에 살고 있으니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임수 같을 때도 지혜를 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도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서 지혜 가운데 생각하고 지혜 가운데 행동하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8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하나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학생 교회니까 뭐 다 박사 논문을 써야 되고 뭐 교수가 되는 게 많이 꿈인데, 학생들의 마지막 과목은 박사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열심히 논문을 쓰다가 딱 막히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마다 듣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논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기도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교수가 돼서 찾아오거든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자리 기억나시죠? 제가 논문 쓸 때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논문을 완성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 논문 쓸 때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리고 전 지금 매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말씀을 준비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으면서 전 지혜를 구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왜?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어저께도 한 오후 4시경에 원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능력도 은혜도 구하시고 지혜도 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당연한 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과 14절인데 영어에만 나와 있어서 영어까지 넣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O God, strengthen my hands. 14절은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당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느헤미야 회원은 누가 있죠?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를 자신의 측근으로 세워준 왕이 뒤에 있고요, 총독으로 보내준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보호하고 돌봐줍니다. 이만큼 든든한 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왜 어려움이 왔을 때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현실적으로 왕이 더 막강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부탁하게 되면은 왕이 군대를 보내서 산발락, 도비야 대적들을 싹쓸이 할 수 있는데 왜 느헤미야는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권력자라도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왕은요 페르시아. 거리가 1400km 900마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냅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왕이 전가를 받고 도움을 보냅니다.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미 소식을 듣고 도움이 왔을 때는 종료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언제나 어디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게다가 아시죠? 왕, 권력자죠. 사람 중에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인간도 인간이죠. 흠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런 인간. 생명을 주관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했고 지금도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분한테 도움을 청하십니까? 도움을 줄 수 없는 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시죠? 능력이 없는 분에게 요청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에게 도움을 청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물질이 넉넉한 분한테 뭔가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자리가 없으면요,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겠죠. 위로받고 싶으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부탁에도 도와줄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놀랍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이 기도는 신적인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신적인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능력의 도구임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응답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온이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응답도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신적 행임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말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 자체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행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 보시면 아시죠? 모세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몰려왔을 때 뭐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과 아시죠? 여호수아는요, 또 황당히도 합니다. 가나안 연합군을 이렇게 징계하다가 밤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면요, 다 숨어버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아, 달아, 중천에 머물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해와 달이 머물게 되었고 헌한 대낮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을 모두 진멸합니다. 한 명 더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날도 기도하기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갔더니 출입구죠. 못 걸어서 이렇게 구걸하는 자가 있었죠. 그 구걸하는 자가 뭘 바라겠습니까? 동전 몇 푼. 동전 받게 되면요, 그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이 많이 주게 되면요, 배부르게 먹는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평생 그렇게 동전 받아서 먹고 다음날 또 동전을 구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동전 몇 입 줄 수 있었습니다. 내일 기도 나가서 또 주면 됩니다. 그게 베드로 요한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지만 베드로 요한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죠.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고 걷게 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기도 안 하면 안 한 만큼 우리 손해입니다. 기도는 신적인 행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손해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일에도 기도하여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고요, 인생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이시며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많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적용.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혜와 모든 것을 구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아멘. 우리 모든 교회분들 이미 기도하시는 분들이지만 더욱더 작은 일에도 기도하시고 위기 중에도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